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봄의 도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봄의 도래. 이번 주간엔 봄바람도 불어 공기가 제법 포근해졌고 자연도 대기의 온화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겨울에 얼었던 땅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관목들 가지엔 새순들이 돋아났고 새들은 이제 겨울이 끝났음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단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자연의 건축자가 또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만물과 쓰여진 책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솜씨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 4명의 복음의 기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4계절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봄의 전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의 전도자의 손길이 닿자 죽은 것처럼 보였던 흙 속의 씨앗들이 깨어나 찬란한 형태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듯합니다. 비록 당신이 오랫동안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활동케 될 영광된 세상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꽁꽁 언 땅에 묻힌 씨앗 같았지만 다시 솟아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고난의 겨울이 끝나고 소망의 봄이 다가왔으니 주를 위해서 더욱 고상하고 더 좋은 것들을 찾고 추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도록 하십자. 주께서는 봄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에서 권고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적 봄이 너의 고해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활동의 시대가 이르렀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봄의 도래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전 세계적인 교회의
대한 봄의 도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각 교회를 향한 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빛에 대한 사실이 그 개개의 빗줄기에 대한 사실인 것처럼, 교회에 대한 사실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도에 대한 사실인 것처럼, 각 교회에 대한 봄의 도래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메시지도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전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봄의 도래를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교회사를 고찰해 보면 눈을 반쯤만 뜨고도 교회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쇠퇴했던 차가운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후퇴를 거듭했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 타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회 타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고, 교회의 이전 영광들을 추억하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소리내어 울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영광된 소생의 물결이 몰려오자 교회는 기쁨의 봄날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목사들의 의견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큰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해처럼 맑았고 아침빛처럼 뚜렷하였으며 이기는 강한 군대 그 자체였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고상하고 당당한 승리의 행진을 하는 봄날도 있었지만, 명백한 패퇴와 울며 탄식하는 차갑고 암울한 겨울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시작된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기쁨의 봄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성한 비둘기 같던 성령으로 오랫동안의 유대주의 겨울이 끝이 났습니다. 외식과 형식의 바리새주의 찬소리가 그치게 되었고, 율법의 검은 폭풍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영적 봄날이 도래하자 지상에는 꽃들이 피어났는데, 하루 동안에만 영혼의 꽃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3,000개나 피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보니까 여러 말로 증거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구원의 봄날이 도래하자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이 그것을 뚜렷이 증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참된 영적 봄날이 도래하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이기를 힘씁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까?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자 신부인 교회는 그 천상적인 목소리에 매혹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지상적인 소망들과 위로들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드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치 집단 같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의 사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자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교회의 순교자들이 이방인의 어둠 속에서 피 흘려 빛을 발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용감한 시대였고 한 성도가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1,000명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진짜 영적 삼손 같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봄날도 지나가 버리고 교회가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섰고 육신의 팔을 의지하며 지상적인 왕국의 부요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하던 그런 이미 목사의 자질도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길고도 음산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예언의 등불은 꺼졌고 천주교의 검은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꺼버린 것 같고 복음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은 이제야 교회의 종말이 왔도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단은 아마 온 세상이 자신의 무서운 어둠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그 한계까지 밀려나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밀려 들어오듯이 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다. 한국교회가 어두워 갈 때 다시금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끝났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도들과 새로운 순교자들과 새로운 고백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과 체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멜랑크톤과 존 넉스 같은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종교개혁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번역된 시편들이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퍼져 나갔고, 교회는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크게 부르며 감사의 목소리로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부인 교회들을 향하여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인 교회들이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나 이때의 교회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청종은 하였지만 부분적으로만 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육신의 발을 다시 끌어안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몸을 강하게보다는 세속적인 세력들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가 장로교단이다, 감리교단이다, 침례교단이다 등등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또다시 이것은 세포 분열을 거듭하여 군소교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났고, 오늘날에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오순절날에 비길 만한 큰 부흥의 때를 맞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활력으로 넘쳐났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의 풍성함이 있었는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라고 했을 때 혹 100배의 결실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부흥은 엄청난 수확량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 때문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부흥은 마치 기손강이 시스라 군대를 노도같이 집어삼키듯이 맹렬한 속도로 부흥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바로의 꿈을 연상케 됩니다. 바로가 꿈에 하수로부터 살찌고 잘생긴 7마리의 암소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니까 하수에서 7마리의 야인 암소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7마리의 살찐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고도 야인 소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꿈의 영적 의미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마리의 살찐 소 같은 기적적인 부흥의 시대가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7마리의 야인 소 같은 피폐함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부흥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쇠퇴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봅시다.
교회가 보편적인 더러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두 교회의 더러움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더러움이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세속화됐고 부패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로 살고 똑같은 쾌락을 탐닉하며 똑같은 동기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알곡에 겨가 많이 섞여 있으면 체질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련의 체질, 중상모략의 체질, 핍박의 체질, 정치적인 체질, 교회 자체의 체질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이상한 일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부패해졌는데 하나님의 체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밀과 가라지가 타작마당에 함께 놓여 있다면 농부가 힘차게 돌깨질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타난 거래.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시련의 체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의 체질을 시작하면은 저만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알곡들은 끝까지 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체질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체질을 할 때 그 안에 곡식 나달은 위로 던져졌다 아래로 꼬꾸라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체질로 인하여 버려지는 것은 쓸모없는 겨들 뿐이고 진짜 곡식은 한 알갱이도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체질이 있어서 목사가 사역을 그만둡니까? 성도들이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갑니까? 여러분들 알곡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체질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겨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알곡과 섞인 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겨 때문에 지금 교회 전체가 체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체질이 있을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가집시다. 그리고 교회가 체질을 당하게 되면 거짓된 신앙 고백인들과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꾼하는 목사들과 죄를 져도 하나님이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악마 같던 대변자들과 공허한 아첨으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설교자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쓰라린 어깨로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겨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드는 거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했고 교회에게 교회의 체질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섭리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알곡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몰아닥친 차디지 않은 겨울 폭풍도 끝나게 될 것이고 영적 봄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또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들이요,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고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데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봄날이 다가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장로교회 교회들도, 감리교 교회들도, 침례교 교회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써 일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각 교회에 있을 봄의 도래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라고 비유를 하시고, 또한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사명은 정치꾼들에게 노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적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좋은 씨앗, 복음의 순수한 진리만을 아주 풍성히 전하는 교회는 진짜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이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는 땅이 가져다 줄 귀한 열매를 바라는 중에 아낌없이 복음의 황금 씨앗을 땅에 뿌려야 됩니다. 만일 그가 땅도 일구지 않고 귀한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땅이 장차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바보 멍청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만 가져다 줄 뿐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란 허탈한 말이나 정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진리만을 가르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본질입니다. 이런 씨는 바로 살아있고 크게 자라는 복음의 씨앗 자체를 뿌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각 교회의 사역자는 첫째로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입니다. 달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맞출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는 솟아나는 샘물 같은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심령들이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풍성한 자는 그의 말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역자를 요즘 어디서 보게 될까요? 또한 두 번째로 사역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씨 뿌린 자의 모습입니다. 학벌이 어떠는지 아냐요, 달변가니 아냐요, 성경으로 와서 성경이 말하는 씨 뿌린 자, 여러분들 가난 심령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말씀에 충만한 자요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성령과 함께해야 될까요? 교회가 감당할 일은요, 흑인들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의 피부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가르쳐서 개선시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상하여 새로운 성품을 갖고 그의 인격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변화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없이 교회가 이끌려 간단 말입니까? 숫자 많다고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비닐하우스를 크게 지어서 거기서 딸기를 생산하더라고요. 딸기만 보고서 봄날이 왔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의 달변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꽉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봄날이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이 이르기 위해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단 사람, 이미 부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부흥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또한 수단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여기 사역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만을 증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때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은사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희한한 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정치하기 천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말미암느니라고 했는데 왜 성경을 자꾸 고칩니까? 귀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냥 흉내내는 가식적인 가면을 쓴 성도들 이해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단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죽게 돌아왔다.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자들이 180도 방향을 바꿔서 줄을 행해서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의 상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허다한 사람이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주께 돌이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 따라서 교회는 성경 진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포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 안에서 전개하고 성경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 한마디 찍찍이면서 예수 이름을 또 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예수 이름 끌어들이는 이런 거는 설교자 자질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강단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영혼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영혼들은 항상 배고파요.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배고파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으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큰 교회가 싸웠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말씀을 전혀 못 전하고 있는 시원치 않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는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어야 봄날이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한 여러분이요, 비록 여러분이 성경 진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습니까?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봄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교회에는 봄날이 찾아옵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았으면서 성령의 이끌림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목회를 3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만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이민호 불매라고 하였듯이 여러분들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은 바람이 이리저리로 옮기고 어디에 떨어질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누가 듣게 하고 그 듣는 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종자씨를 공중에 날렸을 때 그 작고 부드러운 종자가 바람에 날려서 어디에 떨어질지, 누구의 가슴에 떨어질지 성령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의 결과는 상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누구의 가슴에 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은 여러분들 뜻대로 불매가 아니라 임의로 불매, 주권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결실이 없다 해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씨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진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낸 것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킨 것이 그분의 뜻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명령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한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 충성된 일꾼을 바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복음의 말씀의 씨앗은 그런 일을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수많은 적들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자 씨앗이 겨울에 눈보라와 폭풍을 당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땅은 쇠처럼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이전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쟁기의 날처럼 단단해졌어요. 설상가사로 그의 차디찬 눈이 두텁게 덮였습니다. 과연 얼어붙은 땅과 두텁게 덮인 눈 속으로 그 씨앗이 새싹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선례적인 방해다, 환경적인 방해다, 경적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하는 주변 모든 환경들이 방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사람들 가운데 풍요의 교만과 사치가 자라는 것도 복음에 대한 시대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신앙 대신에 술과 방탕함에 빠지는 것도 복음에 대한 시대적인 방해물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열중하고 공경심이 다 사라진 것도 시대적인 방해물이 되고, 교회 안에 거짓 목회자들이 난무하는 것도 시대적인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방해 요소가 되고 있어요. 정치 목사들이 많으니까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봄은 사람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방해물들은, 영적 겨울이란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한번 봄날을 보내면 단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봄의 도래는 인간의 능력으로 천만에, 사람들은 지구의 궤도를 바꾸거나 회전시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연의 봄도 오고 영적인 봄도 오게 됩니다. 국회가 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법을 제정했습니까? 그래도 영적 봄은 옵니다. 대통령이 봄이 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봄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여지없이 옵니다. 정치꾼들이 뭐라고 하든 다 벌써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적 봄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왔던 신실한 목회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영적 봄이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으니 낙심치 마십시오. 씨를 열심히 뿌린 자,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충성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봄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지 다 똑같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을지라도 말씀 증거에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열린 문이라는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봄을 기대하도록 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영적 봄날입니다. 제가 계시록 3장 8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눈을 번쩍 뜨고 한번 실제로 보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봄을 보는데 누가 닫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